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시죠? 또 댁에서 우리 화면으로 제 얼굴을 확인하시는 우리 교도님들 오래간만이고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좀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가을에 들어서는 계절이라 좀 다행이다 싶고, 또 제가 지난 2주간 자가격리를 마치고 교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법회를 보게 됐는데요. 우리 교도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시고 또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큰 아주 나쁜 상황까지는 안 가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교도님들의 좀 걱정을 끼쳐드려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됐다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이 이제 8.15 광복절인데 제가 한 열흘 이상 집에서 이제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그 심정이 이것이 광복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햇빛을 바라보니까 약간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빛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유와 해방이라는 것, 이 빛을 회복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광복의 이제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뭐 몸의 광복, 또 국가의 광복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공부인들, 수도인들은 자성의 그 광명의 그 빛을 내가 회복하는 것, 이제 이것이 진정한 광복이지 않을까, 먼저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대종경 요원품 37장에 대해서 바른 신심을 일으켜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함께 본문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전서 322쪽입니다. 전서 322쪽 대종경 요원품 37장 준비되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살도 같은 중계를 범하는 것도 악이지만은 사람의 바른 신심을 끊어서 영겁다생의 그 앞길을 막는 것은 더 큰 악이며 금전이나 의식을 많이 해시하는 것도 선이지만은 사람에게 바른 신심을 일으켜서 영겁다생의 그 앞길을 열어주는 것은 더 큰 선이 되나니라. 살돔 같은 중계를 범하는 것보다 신심을 끊는 것이 더 큰 악이 되고, 금전이나 의식을 많이 해시하는 것보다 신심을 일으키는 것이 더 큰 선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본문 말씀이 고개가 끄덕이십니까? 네. 결국 바른 신심을 일으켜서 더 큰 선을 실행하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크게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살돔 같은 중계를 범하는 것도 악이지만은 사람의 바른 신심을 끊어서 영겁다생의 그 앞길을 막는 것은 더 큰 악이며,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살생, 도둑질, 간음, 이 세 가지를 중계라고 말을 합니다. 중계라는 말은 무거운 계문, 무거운 제업이라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살도음은 우리 원불교의 30계문 중 보통급 1조, 2조, 3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통급 맨 앞에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계문이고 최소 이것만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우리 원불교뿐만 아니라 불교나 기독교에서도 이 세 가지를 무서운 제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살생과 도둑질과 간음은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도 큰 해악을 끼치는 제업이 됩니다. 우리 불조유경에 나와 있는 업보차별경에 보면 중생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살생과 도둑질과 간음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살도음이 왜 중죄, 큰 악이 되는가, 그 과보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좀 더 명확할 것 같은데요. 먼저 살생을 하면 어떤 과보를 받을까요? 살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앗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에 있어서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죠. 생명을 없앨 경우 나 또한 어떤 과보를 받느냐? 생명을 잃게 되는 과보를 받게 되죠. 오포차별경에서 살생을 많이 하면 단명보를 받는다 그렇게 밝혀주셨어요. 단명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래 못 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살생은 꼭 사람을 죽이는 살인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살생이라고 하는 것은 개미 한 마리, 모기 한 마리까지도 죽이는 것이 살생에 해당이 됩니다. 정산용사님께서는 경일편 34장에서 살생뿐만 아니라 생명을 상해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살생과 관련해서 대종경 인과품 14장에서는 자신의 권력이나 무력을 남용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면 어떤 과보를 받느냐? 벼락을 맞아 죽는 과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은 도둑질에 해당되는 건데요. 도둑질을 하면 어떤 과보를 받게 될까요? 도둑질은 남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잖아요. 내 입장을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돈이나 물건을 빼앗겼을 때, 도둑 맞았을 때 내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아프겠죠. 그리고 그 잃었던 것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든지 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내가 도둑질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그 생각을 해봤을 때 그 과보 또한 도둑질을 많이 하면 나 또한 도둑질을 당하게 되는 과보를 받습니다. 근데 오포차별경에서는 선량한 사람들의 금전이나 토지를 빼앗게 되면 어떤 과보를 받느냐? 추루보를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추루보. 이 추루라고 하는 것은 추하고 지저분한 모습이 추루인데요. 이게 보기 흉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과보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음을 하게 되면 어떤 과보를 받게 될까? 이 간음을 하게 되면 보차별경에서는 단명보를 받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인과를 생각하더라도 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한 가정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똑같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 인과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살도움 같은 이러한 중죄를 지은 것도 악이지만 분명히 이것은 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악이 있다. 그것은 사람의 바른 신심을 끊어서 영겁다생의 그 앞길을 막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간음을 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바른 신심을 끊는 것이 더 큰 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신심을 끊는다고 했는데 그 신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물음인데요. 신심, 믿는 마음인데 제가 이제 우리 원불교에 오래 다닌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신심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의 답이 교무님 말씀을 잘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어떠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이 아닌가 보네. 틀리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그것이 완벽한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죠. 예.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 말은 신심이 가라앉고 또 신심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교무일 수 있겠구나.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하시죠? 예, 이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나로 인해서 어느 분이 교도님이 신심을 가라
가라앉지는 않았을까? 가라앉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나는 얼마나 신심 없는 사람에게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노력을 했는가? 그러면서 우리 교당에도 또 우리 원불교에는 신심창한 교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나는 신심 없는 분들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신심창한 분들만 상대해서 편하게 교화하려고 하진 않았는가, 이런 반성이 들더라고요. 교무의 역할은, 교무의 의무는 심심장한 분들은 자력으로 다 공부하실 분들이에요. 공부 사업하실 분들이에요. 그럼 어느 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될까? 신심이 없는 사람, 신심이 가라앉은 사람,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신심을 일으키게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반성이 되고 그렇게 게을렀던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거기에 관심 갖고 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종경용품 37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도님들이 같이 생각하시겠지만 교무님에 대한, 또는 더 넓혀서 스승님에 대한 신심만을 말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신 4대 분리 신심, 4가지 큰 신심, 이것에 기본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대 분리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내가 하나이고, 법과 내가 하나이고, 회상과 내가 하나이고, 스승과 내가 하나인 확고하고 철저한 신앙심, 이것이 이제 4대 분리의 신심인데요. 우리가 신심이 바로 섰다라고 하는 것은 꼭 스승에 대한, 교무님에 대한 그 믿음만 선 것이 아니라 진리와 법과 스승과 회상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섰을 때 이것을 신심이 바로 섰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들을 해요. 이야기를. 그 사람 신심이 있어. 그 사람 신심이 있어. 그 사람, 조금 더 높은 단계는 그 사람 신심이 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신심이 섰다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은 저는 이제 특신급에 그것이 밝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신급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며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이요. 이게 특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신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특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신이 뭐냐면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것, 이것을 특신이라고 하고, 우리 원불교에서 그 사람은 신심이 있다, 그 사람은 신심이 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바른 신심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본문에 지금 그러잖아요. 바른 신심을 끊는 것, 이것이 살도움의 중개를 범하는 것보다 더 큰 악이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신심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보통 우리가 신심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신심이 물러난다, 신심이 가라앉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표현을. 자, 물러나면 안 되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신심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심이 가라앉아서는 안 되죠. 신심이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신심이 위로 솟아야 합니다. 신심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신심이라고 하는 밧줄이 있어요. 밧줄이 있어. 그래서 그 줄을 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신심을 통해서 불지죠. 부처님의 땅에, 거기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인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올라가기 위해서는 신심이라고 하는 밧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신심이라고 하는 밧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잡고 있다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툭 떨어지죠. 줄이 끊어지면 떨어집니다. 근데 한 번 끊어지면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심의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포기하게 됩니다. 나는 인연이 없는가 봐, 나는 안 되는가 봐 해가지고 물러서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다시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끈이 약할 수도 있어요. 끈이 느슨할 수도 있어요. 미끄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직 신심이라고 하는 끈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끊어져 버리면 그것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신심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것이고, 신심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큰 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신심을 끊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신심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신심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신심 떨어지는 행동을 보면 그때 신심이 떨어지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내가 입교를 해서 보니까 이제 새로 원불교에 딱 들어왔어요. 쭉 보니까 원불교 관심 가지고 들어와서 교도님들 보니까 원불교 와서 보니까 원불교 다니는 사람도 별거 없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네? 그렇게 생각하면 신심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신심이 떨어져요. 교당 나왔다가 별거 없네. 다음부터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법호를 받고 법사에 오르신 분들은 더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 보통 교도님들한테는 법호를 받으신 분들, 또 특히나 법사에 오르신 분들은 해바라기거든요. 그분이 나의 롤모델이야. 내가 저분을 닮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나의 해바라기가 돼야 되는데, 교도님들의 마음에, 보통 교도님들의 마음에 저분 왜 그러실까? 저분은 법사에까지 오르신 분이, 법호를 받으신 분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 물음표를 던지면 어떻게 되냐면 신심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신심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신심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저 또한 여기에서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무로 인해서 신심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교무로 인해서 신심이 떨어지거나 가라앉거나 끊어지면 그것은 다 교무 책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도는, 우리 원불교를 다니는 교도는 일반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출가를 한 전무 출신은 일반 교도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심을 끊게 하는 것은 살도움을 행한 악보다 더 큰 악이 된다.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살도움을 행한 그 무서운 그 악보다도 더 큰 악인 신심을 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과보를 받게 될 것인가? 아까 살도움을 행했을 때 받는 과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악이라고 했으면 그 살도움을 행한 그 과보보다 더 큰 과보를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쭉 신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신심은 과정이고 어떤 면에서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신심이 아니라 그 목적지는 결국 불지에 오르는 것이고, 지혜와 복이 충만한 부처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은 명확한 겁니다. 근데 신심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불지에 오르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고, 지혜와 복이 충만한 부처의 삶이 되기를 차단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살도움 같은 중재는 단지 거기에 대한 거기에 해당되는 과보만을 받아요. 그런데 신심을 끊는 제업은 어떤 과보를 받느냐? 그 사람의 일생 또는 영생을 망치게 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제약을 받게 된다.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두 번째인데요. 금전이나 의식을 많이 해시하는 것도 선이지만은 사람에게 바른 신심을 일으켜서 영겁 다성의 그 앞길을 열어주는 것은 더 큰 선이
되나니라. 우리 선지님 고개 끄덕여지세요? 아니면 안 그런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드세요? 고개 끄덕여지시죠? 네.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니죠? 네. 돈이나 물질적인 시사를 하는 것 분명히 선이죠. 그거 이렇게 해서 시사하는 거 쉬운 일인가요?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마음 내서 하는 분들이 있다면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돈이 있어도 물질이 있어도 그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시사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사를 하더라도 내가 생색내기가 아니라 무상의 마음으로 해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해시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알아주는 일이고 복 짓는 일이고 큰 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돈이나 물질적인 희사가 아니라 내가 어느 사람을 우리 원불교 법회에 데리고 왔어. 인도를 했어. 데리고 왔어. 그러면 딱 그것만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것이 공덕이 더 큰 겁니까? 이게 우리 교도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법회 인도한 것, 그것이 더 큰 공덕이고 더 큰 선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느 기관이라든지 어디에다가 물질이나 돈을 시사하면 그걸 더 큰 일로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옵니다. 그런데 원불교 법회에 인도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신문이나 방송에 나옵니까? 안 나오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원불교 회상에 인도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심이 나게끔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고 신심을 통해서 불보살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공덕이 됩니다. 크게 봤을 때 공부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신심이 있어야 해요. 신심이 없으면 공부도 못하고요. 신심이 없으면 사업도 못합니다. 그 사람이 많이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신심이 있어야 공부와 사업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아사 모래수와 같은 칠보 보시. 그러니까 항아사의 모래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래 숫자에 해당되는 가득 찬 7가지의 그 보배로 보시를 하는 것보다 금강경 사국에 금강경에서 밝히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설하는 것이 그 공덕이 훨씬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물질적인 보시는 유한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뭐가 되냐면 영생의 보감이 되기 때문에 그 공덕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도님들이 뭐 짧게는 몇 년, 또 길게는 한 50년, 60년 그 이상의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떤 때 가장 그 신심이 충만했던가? 지금도 충만하시겠지만 나는 어떤 때 가장 신심이 충만했었던가? 신심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교당에 가고 싶고 교무님을 만나고 싶고 법동지들과 함께하고 싶고 교전을 보고 싶고 그런 때 있잖아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난 분들은 그것이 이제 평상심이 돼가지고 이게 떨리는 가슴이 없지만 처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 교당을 다니기 이제 시작을 했는데 토요일만 되면 그렇게 교당 가는 것이 기다려져요. 학교 때 학교에 있으면서 교무님을 만나고 싶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교당에 가고 싶은 마음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러한 신심이 막 피어오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꽃발 신심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꽃이 피어나듯이, 꽃이 피어날 때 어떻습니까? 아주 싱그럽고 이게 막 생생약동하는 그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꽃이 피어날 때. 그것을 꽃발 신심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분은, 저 교도님은 진짜 꽃발 신심이구나. 그 모습만 보면 기존에 50년, 60년 다니신 분보다 더 신심이 장한 것 같아요. 그 순간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심이 바른 신심인가? 대종사님께서 용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신심이라고 하지 않고 바른 신심을 일으켜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신심이 바른 신심인가를 돌이켜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바른 신심을 일으켜주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바른 신심을 일으켜서 영겁다생의 그 앞길을 열어주라. 자칫 잘못하다 보면요, 바른 신심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인심, 사람의 마음을 그냥 일으켜요. 인정으로 그 사람을 대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냥 좋아가지고 다니는 거, 그것이 인심이고 인정에 끌려서 다니는 거예요. 그것은 바른 신심이다, 아니다. 바른 신심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른 신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스승에 대한 믿음은 아니라고 봐요. 자, 진리와 법과 스승과 회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먼저 뭐가 나옵니까? 진리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법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스승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회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른 신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에 대한 바른 믿음이 서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에 대한 바른 믿음이 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론상의 진리에 대한 신심,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를 크게 둘로 나눠보면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을 신앙한다는 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인과보응의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자신의 영생의 길이 열려요. 그리고 이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 인과보응의 신앙에 따라서 영원한 복락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죠? 이것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신심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부처라는 믿음.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신심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처라는 것이고 나만 부처가 아니라 상대방도 너도 부처라는 것이고 모두가 다 부처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 이것이 대종사님의 법이고 구체적으로는 사은사요 삼학팔조를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가 일원되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법에 대한 믿음이고 그러한 것을 가르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바로 스승이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스승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부를 하는 집단이 회상이기 때문에 바로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신 4대 분리 신심이야말로 바른 믿음의 기준이 된다. 동감하시죠? 네. 사람에게 바른 신심을 일으켜서 영겁다생의 그 앞길을 열어주는 것이 더 큰 선이 되나니라.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그렇다면 바른 신심을 일으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누군가를 내가 바른 신심을 일으킨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까? 먼저 원불교로 데리고 와야죠. 교당으로 데리고 와야지. 그게 입교 연원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입교 연원이라고 하는 것이 신심을 일으키는 첫 출발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 그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외쳐도
신심을 일으키진 못해요.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신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원불교의 이 회상에 인도하는 것, 입교, 연원을 시키는 것이 첫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연원자의 의무는 단순히 법명을 받는 입교가 아니라 연원자의 의무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인도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신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 여기까지가 의무가 되는 거죠. 정산용사법어 공도편 49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말씀하시기를 연원을 많이 다는 것이 제도의 한 방법은 되나 벌제위명으로 입교만 시키는 것은 참 제도가 아니에요. 신심이 확실히 설 때까지, 이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신심이 확실히 설 때까지 자주 보살펴 주어야 참 제도를 받게 되나니 이왕의 입교의 연원이 되었거든 제도를 받도록까지 꾸준히 공을 들여 참다운 연원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교도님들도 대부분 자녀들을 입교시키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분명히 뭐 제 이름으로 입교를 시켰지만 바른 신심이 나게끔 인연을 걸어주는데 내가 노력했는가? 이 기회가 닿으면 그렇게 하려고는 하는데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 큰애가 요즘에 이제 방학이 돼가지고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시간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너 방학이고 시간 남고 하니까 집에서 빈둥빈둥 밥만 축 내지 말고 아빠가 제안을 할게 하나. 너 일주일만 영광의 국제마음 훈련원에 가서 있든지 아니면 만덕산 훈련원에 있든지 일주일만 가 있어라. 모든 경비는 아빠가 대주고 거기 가서 아침 자선하고 저녁 연불하는 소리 하지 않을 테니까 거기에 가서 있다만 와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의 반응, 아빠 안 가요. 아니 제가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이라도 있어 보면 생각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교우님들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영산 성지 순례를 하고 하면 신심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교무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심이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잖아요. 어? 준타오님의 아들, 딸이라고 해가지고 신심이 있다고 볼 수 없거든. 그건 누구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할 때 종법사님의 아들, 딸이라고 해도 신심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 다 그런 건 아니거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인연을 걸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법회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사실. 저희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신심이 딱 솟아나는 때가 법회를 통해서도 이제 가능할 수 있지만, 훈련을 한 번 나면 확실히 신심이 살아나요. 생겨나요. 신심이 생겨나. 근데 짧은 그런 훈련 말고 최소한 2박 3일 내지는 한 일주일 정도의 훈련을 나면 달라지더라고요. 뭐 어린이도 그러고 어른도 그렇고 다 달라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신심이 나게끔 하는 것이 뭐냐면, 어려운 경계를 당해서 그것을 신앙으로 이겨내면 신심이 확 서게 됩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때 진짜 참다운 신심이 생겨요. 제가 이제 원남교당에 있을 때인데 어느 교도님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자기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서울대병원에서 암 수술을 하게 됐대요. 그분은 전혀 이제 친구는 원불교와 관련은 없죠. 그런데 우리 교당을 다니는 그 교도님이 교무님, 제 친구인데 꼭 와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까우니까 법회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단에 해당되는 교도님들 몇 분하고 병실에 갔어요.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수술을 하는 그 일정이에요. 가서 기도를 다 해주고 그분한테 이제 염주 손에다가 끼워드리고, 원불교를 잘 모르니까 영주만 알려줬어요. 영주 이제 딱 한 번 하면 금방 또 외워지잖아요. 그때는 이제 막
아주 일심이 잘 되는 때니까 이 영주 문구 간단하게 설명하고 수술 들어가기 전에 또 나중에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계속 이 영주를 외우시면 좋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수술이 잘 끝났어.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수술 전에도 계속 영주를 외우고 수술 끝나고도 회복될 때까지 계속 영주를 외웠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친구의 그 교당을 다니는, 우리 교당을 다녔던 그 교도님의 노력도 있었지만 이분이 수술을 마치고 나서 원불교를 나가야겠다 하는 관심이 생겼고 교당을 나와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듣기에 이제 떠나오긴 했지만 아주 열심히 교당을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운 경계를 당했을 때 그것을 종교 신앙을 통해서 이겨내고 나면 뭐가 생기냐면은 신심이 생겨요.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거기다가 바른 신심을 넣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천도제를 지낼 때도 그래요. 천도제를 지낸 뒤에 입교를 하고 신심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려운 경계를 당해서 천도제를 지내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종교에 기여하는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살돔 같은 중개를 범하는 것도 악이지만은 사람의 바른 신심을 끊어서 영겁다생에 그 앞길을 막는 것은 더 큰 악이며 금전이나 의식을 많이 해시하는 것도 선이지만은 사람에게 바른 신심을 일으켜서 영겁다생에 그 앞길을 열어주는 것은 더 큰 선이 되나니라. 신심의 싹은 여리고 약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신심의 싹을 키워주고 가꿔줘야 되죠. 키워주려면 거기에 물도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햇볕도 쪼여줘야 됩니다. 그러한 공을 들여야 되는 거죠. 피어나는 그 신심을 꺾고 끊는 것은 영겁다생의 그 앞길을 막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살도움을 행한 악보다 더 큰 악이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에게는 바른 신심을 일으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나 자신도 바른 신심을 일으켜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바른 신심이 일어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로 아무리 많은 해시를 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더 큰 선은 그 사람의 영생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 영생길을 열어주는 것, 복과 지혜의 복문을 열어주는 그 방법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신심이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서의 바른 신심은 진리와 법과 스승과 회상에 대한 바른 믿음을 바라는 것이고 이러한 바른 믿음이 되었을 때 죄와 복이 충만한 영생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의 설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